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너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너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악한 생각이 너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4장 5절 6절에가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도망하라 하는 것이 도망하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도망하라, 도피하라 라고 명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상은 이 정도 상황까지 와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서 도피하라, 도망하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공포하냐.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은 언제 붑니까? 위험한 때, 때로 어떤 절기나 행사 때도 불지만 정말 큰일이 났을 때 사이렌 같은 것입니다. 사이렌, 웽 사이렌. 큰일 났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사라졌지요. 근데 민방훈련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씩 했을 때 사이렌을 울리면 그때에
과거로 하면 그러한 대피소죠. 대피소에 피하는 훈련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량도 멈추고 피하고 이런 일들 했었지요. 그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그리고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은 안전한 곳이지요. 견고한 성은 전쟁이 벌어지기 쉽지 않은 곳이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잘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되겠지요. 그러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 견고한 성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뻔히 나옵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기호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깃발을 세워가지고 이제 떠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러지.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어찌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작정이 되었을런지. 작정이 되었단 말은 우리의 회개 기도로도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것이고 아직은 기회가 더 남아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남아있을런지까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이 계시를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졌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장 6절, 5절 6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은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는 것은 급하다 그 말이 급하다. 그러나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 짐승을 키우는 사회에서 땅을 정리하고 집을 팔고 그러려면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제 한꺼번에 다 도피한다 그러면 누가 사줄 리도 없죠. 그냥 최소한 것만 가지고 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6.25 사변 때 피하는 것처럼 피난민들처럼 땅이나 집을 내버려 두고 먹을 식량 좀 가지고 가족 애들 챙겨가지고 소 달구지나 끌고 도피하는 것이죠. 그것도 소 달구지 있는 집은 좀 있는 집이었겠지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아이가 있고 노약자가 있고 때로 병든 환자가 있고 그럼에 지체하지 않고 행한다 그래도 또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앙이 오게 한다.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한다. 작은 멸망이 아니라 전쟁을 좀 당한 다음에 거기에서 얼른 항복하니까 괜찮고 아니면 죽는 사람 한 4-5명 죽고 다치는 사람 한 100명 다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공 좀 바치니까 이제 괜찮아 해주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아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예레미야여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겠소. 하나님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서 피하라니 당신 가짜잖아.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섬기잖아. 성전이 있잖아. 언약이 있고 언약궤가 있잖아.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 제사드리잖아. 기도하잖아. 그러면 떠날 필요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과거에서부터 간혹했던 미스바라 모이라 하는 민족적 회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예레미야, 너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보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께 준 약속의 땅을 떠나라니.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피해야 되니까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6절 초반에 있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이것은 두어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시온을 첫째는 하나님 계신 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문자적인 의미로서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도피하고 도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기호 깃발을 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당신들 얼른 떠납시다. 자, 모이세요.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우고 그런 것 하나. 또 이 시온을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그러나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은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것이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온을 이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하는 예루살렘에 더 근접하지 않나 보기도 합니다. 이건 각자의 해석에 자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열방을 멸하는 자가, 그러면 그 열방을 멸하는 자, 그럴 때에 주로 이제 이때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제국이라는 것이 큰 제국은 맞으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열방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땅 나라, 그런데 그럴 정도의 광대한 제국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열방이라는 의미가 극단적 문자주의로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너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지금 이 4장 7절의 말씀을 당시에 지금 문자적으로 본다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죠.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고 나중을 향한 예언이 아니었다면, 그 전제로 본다면 이때는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또한 출발한 다음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긴급하고 절박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나 아니 자가용을 통해서나 이렇게 아주 빨리 오진 않더라도 거기 바벨론에서부터 오려면 시간이 몇 날 이상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래도 몇 년 남은 상황,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4장 7절을
문자적으로 또 그대로 근거로 삼을 때는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출발했다.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단지 너희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그것이 회개하라,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너희에게 그러한 장례식 때처럼 슬피 울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되었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이러한 탄식과 슬픔과 눈물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8절 하반.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돌이켜질 정도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 돌아서지 않았다. 엎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왕과 방백들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설마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제사장들이 놀래요. 그러면 지금 그때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알아요. 그치요?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극소수며 없다고 말이에요.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던 요시야 왕 13년 이럴 때쯤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제 말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말 극히 소수의 선지자들은 알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럴 때 거기에서 가짜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싹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사이비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렇게 읽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러한 수식어는 없습니다. 결과적인 해석은 그렇게 될런지 몰라도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것이 주류입니다. 주류. 그게 주류예요.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왔던 것은 깜짝 놀랄 그 일이 아니라 자기가 깜짝 놀랐으니까 자기들이 평상시에 전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들은 당연하게 평안을 전했을 것이며 축복을 전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했겠지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과 더 나은 장래와 더 나은 소망을 증거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 전혀 상상을 불허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견고한 성이지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과연 당시에 몇 명의 유다인이나 얼마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리는 있어요. 논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논리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이곳에 좌정하시며 임하여 계시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뭐 그런 여러 논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마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병든 노모가 있어요. 야, 이 병든 노모를 수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나? 그러한 별 많은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전 세계도 항상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비극들이 각 나라 각 민족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떠날 사람, 또한 떠나지 못했던 사람의 많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때인지, 아직은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때인지, 그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해당하는 곳이 한국이며 한국 교회라면, 이 남유다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이 한국이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 나라가 한국 교회라면, 그렇다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고, 이러한 예레미야 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볼 때에 야, 우리 한국교회하고는 아직은 거리가 멀어. 우리 한국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 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뭐 괜찮은 거겠지요. 어쨌든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다. 거의 뭐 기절해버린다 그 말이죠. 마음을 그냥 넋을 놔버릴 정도 돼버리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리라.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내가 가로되 인 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저도 시간 흐르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불확실한 해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속이셨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임수를 쓰셨나? 이런 측면보다도 뭐 그렇잖아요. 정말 도피하라, 도망하라, 지금 큰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한 100명 있으면 그 선지자들 한 90명, 99명한테 그 말씀을 담아주시면 선지자 대다수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나 아니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외치고 다수의 소위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축복이다, 은혜로다,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외쳐요. 소위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수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일반적 아닙니까? 다수가 하는 말.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 결과가 속이는 것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다. 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인데 자의로 했든지 타의로 했든지 선지자들인데 또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말하자면 소위 평안에 대한 또한 평강에 대한 유다나 예루살렘의 평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확고한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쳐왔는데 그들이 외친 거예요. 그들이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첫째는 그들이 외쳤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실 때에도 앞뒤가 있다 그 말. 앞뒤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운데 톰방만 잘라놓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같은 말씀에서도 이 순종하는 그런 이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서 불순종하는 백성인데 순종하는 백성으로 탈바꿈시키면 평강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11절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기 위함도 아니라. 이것은 지금 앞에 했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막 생생하게 이미지화되고 생각나고 피부에 와닿도록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현을 하나님은 자주 사용하셔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앙과 큰 멸망, 또 북방민족, 또 바벨론 등을 통하여 공격해 오는 것을 4장 7절은 사자가 그 숯불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이미지가. 마찬가지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광야 이 벌거숭이 이 산에서부터 불어온다. 이걸 항상 환경 속에 체험하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한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을 사용하시는 이러한 일이 11절 하반절에 키질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결케 하기 위함도 아니다. 키질은 뭐냐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이 키질이에요. 항상 어느 나라에나 어느 민족에나 키질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키질은 징계라 그러죠. 징계. 심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합니다. 그 전쟁은 진멸시켜버리라 하는 심판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기질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실 때에 최고 좋은 것은 기질을 하시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기질. 말하자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징계가 최고 좋은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은 기질이 아니에요. 기질이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기질이 끝나버린 다음에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는 게 기질이죠. 골라낸 다음에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고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기질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기질이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기질이다, 정결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기다리는 것이 또한 한국교회에 기다리는 것이 기질일까? 정결케 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심판일까? 12절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나를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한 바람이 오는데 이 더 강한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며 사랑의 바람이며 은혜의 바람이며 용서의 바람이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더 강한 바람이 오는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요 심판을 위한 바람, 더 강한 바람, 더 강한 뜨거운 바람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유다에 올 것이다.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나를 위하여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는 것은 이제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말. 내 속이 다 시원하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보라 그가 북방민족이 구름같이 병거는 회리바람같이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한 군대인지 모른다 그 말이. 포악하고 강렬하고 힘있고. 그러면 유다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할 수밖에 없도록 싸워볼 만한 군대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4절 예루살렘아 너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면에서는 별로 기대하시지 않는, 별로 가망성이 없으나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랄 같은 희망. 본래 가능하지 않은데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러한 14절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개인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아 너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전체가 듣고 돌아설 것이다 이런 기대는 없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칠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단 몇 명이라도 단 몇이라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단 몇이라도. 그러면 예루살렘에 닥쳐올 심판, 예루살렘 유다에 닥쳐올 심판을 알게 되고 그리고 4장 6절 5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맞구나.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미망에 쌓이고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어서 눈멀고 기멀어서 아니야 평안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눈이 열려서 저 대다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아라고 다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얼마라도 그 가운데 몇 명이라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몇 명이라도 얼마라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악한 생각이 너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살아왔다 그 말이죠. 그 악한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너 뱃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놔둘 것이냐. 지금쯤이면 정리하고 치워버릴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시는 겁니다.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열방에 고하라. 예루살렘에 알게 하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또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최소한은 그렇게 전파되었을 때에 그런 말이 있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만약시하게 말하되. 그러나 나는 좀 믿기 어려운데 최소한은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그가 어디 CTS 기독교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가호 방문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외치면 사람들이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무리 팔레스틴 혹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땅이 적다 그래도 일일이 가가호 다니면서 문 두드려 가면서 그래서 어느 A라는 가정에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한 20분 보내고 난 누군데요? 이런 말씀 했는데 옆집에 가서 또 20분 보내고 30분 보내고 또 걸어서 또 저 먼 산등성이 밑에 또 누구 집이 매체에 있다 하니까 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도 대부분 대도시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대도시. 에베소나 고린도나 그런 큰 지역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이제 시골은 누가 가느냐? 시골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있는 그 시골에, 자기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있는 그곳에. 그런 것처럼 4장 16절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여기 열방도 첫째 열방은 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방이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다나 예루살렘에 도피온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져 있었을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걸 왕이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려고 북왕국에서부터 숨어가지고 남왕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이 말 때에 당연하게 남왕국 유다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열방 그럴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려 왔어요.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지파들을 주로 열방이라 그런다.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아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 이 열방이다. 문맥적으로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 또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전달해 주어야 돼. 근데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말하자면 내가 시내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들었어요. 이제 집에서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고 거기에 노부모님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안 전달하면 그들은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더라도 나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 못 믿겠어. 근데 애들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 부모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디다. 여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 근데 나는 선지자라고 나는 믿기가 좀 어렵대. 어떻게 생각해? 최소한은 전달하라 그 말. 전달하라. 듣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전달하라. 그래서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그런 거지. 선지자 예레미야야 너가 열방에 다 모든 고을 모든 집들 모든 마을에 다 구하라. 그건 정말 현실성이 없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나온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15절에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그리고 이제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싼다. 예루살렘을 애워싼다. 밭을 지키는 자가 언제 밭을 지키는지 주로 이제 뭐 수확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수확할 때. 요즘도 그랬는데 옛날부터도 이 농가에서 고추 같은 거 수확하고 그 다음에 길가에 말려놓고 그러면 막 도둑들이 와서 자 훔쳐가고 많이 그래 왔지요. 저도 농장에서 제가 일하고 근무할 때에 수박밭을 밤 되면 지켰어요. 수박밭을. 수박 자체가 비싼 고급 수박 또 씨 수박이기 때문에 씨앗 하나에 100원씩 하는 종묘 회사였는데 밤 되면 지켰어요. 원두막 섞어가지고.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지키는 자같이. 보통 때는 밭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옛날 농민으로 한다면 비가 잘 안 오는데 모내기철이 돼가는데 이제 물을 겨우 받아놨어요. 논두렁에. 그런데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시기질투하는 사람 논두렁 물을 뚫어버리거나 아니면 뚫어가지고 밑에 있는 내 논두렁으로 물을 다 흘려보내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논두렁을 감시해야지. 그런 것처럼 그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18절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지 말라 그 말.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한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너희 길, 내 행사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일을 다 꾸미셨잖아요. 좀 그런 잘못도 할 수 있지. 좀 봐줄 수 없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세요? 그냥 우리도 한 60년 산다 그러면 50살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55살까지 살다가 몇 년 남겨놓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기회까지도 하나님 박탈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칩시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근데 내 자식은 몇 살 안 됐어요. 내 손주는 몇 살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사람이 많겠지요. 또 임산부는 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태아가 무슨 잘못을 있어서 무슨 하나님은 억하심병을 가지셔가지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변명, 그런 핑계, 그런 원망,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항에 대하여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내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들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복이 왔고 은혜가 왔고 단비와 이른비와 늦은비가 부어졌겠죠. 이들의 행사 때문에 그런데 끄떡하면 이들은 혹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넓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자비를 좀 베풀면 되는데 시간 좀 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갈까?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전에 어떤 자녀인데 엄마가 기도 안 하는 자식한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 22살짜리인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라.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내미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엄마 내가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그 말 듣고 기분 잡쳤어. 엄마 그 말 듣고 기분 잡쳐서 기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는 지위에서 하는 건데 기도하라 그 말 듣고 꼬라지가 나버린 거예요. 꼬라지가. 아니 가만 놔두면 내가 어른이 알아서 기도할까? 응? 그것 좀 못 참아줘 엄마. 응? 하나님 때 되면 회개 좀 해요. 때 되면 돌아갈 거예요. 응? 근데 그건 못 참아줘요. 아마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북방민족 또 바벨론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20살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10살일 거고 어떤 사람은 5살일 거고 어떤 사람은 50살일 거고 50살 되면 10살 때부터 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내가 듣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는 일이 또한 그의 메시지 그의 예언을 들을 일이 몇 번 없는 사람도 있고 하필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옆에 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다 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가나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그 날과 때가 같아요. 그냥 같아요. 물론 그 땅덩어리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실 때에 5일 전에 저 위에 어디 단 또 그 밑에 부엘세바 그 밑에 어디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시간 차이가 얼마 더 걸릴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일반적 보편적으로 그냥 같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그러지 각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이 와가지고 자 너 391번지에 살지 너는 하나님께서 조금 때리라 그러더라. 너 392번지 너희 집은 별로 죄가 없다고 그냥 봐주라 그러더라. 안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나려면 그것이 선고된 예루살렘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유다라면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는 4장 6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지금 머물고 있다. 내 악한 생각들이 머물고 있다.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악한 생각을 이루려고 살고 악한 생각을 품고 너희들이 살아왔다. 너희들이 17절 하반절에 나를 거역해왔다. 나를 거역해왔다. 말씀을 덮어버리거나 눈 감아버리거나 왜곡해버리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거역해왔다. 그래서 이 일들 너 길, 너 행사, 너의 악한 생각을 앞에 말씀했으니까 내 길, 내 행사 그럴 때 행사 안에가 생각도 다 포함되는 거고 마음도 다 포함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 단지 육신에만 또한 사는 나의 재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마음 또 뼛속 깊이 그 고통이 파고들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순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까지는 이 고통이 미치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도 내 몸을 죽여도 내 영혼까지는 하지 못하는 자들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그런 권력자라도 우리 육신은 괴롭힐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까지 뼛속 깊이 그 고통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말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육신은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한 죽임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나 예루살렘은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너희의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너희에게 기다리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그 심판이 기질하거나 정결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 것 또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것들을 또한 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순전히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온즉 우리의 악하고 완악한 길과 우리의 악한 행사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